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2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니 뭐가 39절 없나요? 왜 안 넘어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오늘 설교 시작 시간이 늦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요. 조금 길어도 또 성찬시까지 있어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6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좀 생소하게도 들릴 분이 혹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그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시는 날 우리 읽은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무리들이 나가서 그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주간의 첫날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가벼운 산이나 또 이런 오다가 이제 그 우이천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건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가시는 그때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종려나무가 아니라 개나리와 진달래를 한아름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펴고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았을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길에 고기 뿌려드리오리다. 오면서 그 김소월 시인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진달래나 개나리는 구경도 못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종려나무, 큰 야자수, 대추나무까지입니다. 그것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고난주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먼저 호산나, 오늘 호산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목인데 오늘 읽은 부분에는 호산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산나를 일부러 넣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본 무리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36절에 소리치며 찬송하고 환영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앞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구요 또한 찬송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굳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높여드립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을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 안에 누가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호산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호산나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아마 누가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에 이미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말을 호산나라고 해석하는 것 읽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에 호산나 하고 찬송했던 그 무리들이 성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를 향하여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날카로운 말로 변하기까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습니다. 4일,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역시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존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이 넘치는 예배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젊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돌보소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뜨거운 찬송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우리의 찬송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비틀거려도 기대했던 응답이 지체되어도 우리는 쉽게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손을 내리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호산나 이후에도 여전히 찬송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에 따라서 고난에 따라서 침묵하고 입 다물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폈다, 길에 깔았다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상황이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것. 제자들이 종려나무까지가 아닌 먼저 겉옷을 길에 펼쳤다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흥미로워요. 누가는
사람들 대신 특별히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먼저 걸치고 예수님을 태운 이후에 길을 가실 때, 아직 성을 가려면 한참 남았죠. 벳박의 배단에서 내려가시는 거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길에 펼쳐두었다. 이 행위들이 36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펼쳐 놓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환영의식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의 옷을 누군가의 발 앞에 펼치는 것은 전적인 경배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혼란할 때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 사람들이 예후의 그 발 앞에, 예후가 앉는 자리에 자기의 겉옷을 펼치고 예후를 세운 다음에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예후가 이 나라의 왕이다 고백하는 내용이 9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영국의 정치인, 탐험가, 작가, 시인으로 알려진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때 알려진 월터 롤리라는 경이, 월터 롤리 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 아주 오래전이죠. 1세와 함께 길을 지나려 할 때 진흙탕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나이 많은 이 월터 롤리 경이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값비싼 외투를 벗어서 그 진흙 위에 펼쳐놓고 깔았다고 합니다. 망토 같은 거 탁 깔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왕의 옷이나 신발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행위는 단순히 여왕이 그저 편안하게 이 길을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여왕 당신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안장에 걸쳐놓고 길에 펼친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묻는 거예요.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진흙탕길에 옷을 까는 이벤트가 아니라 왕이 가시관을 쓰는 그 곁에 지키는 것, 거기에까지 이르는 그 일상에서 증명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라는 것, 즉 성도다움 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20, 왜 이게 나오나 뺐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되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가 나오잖아요. 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적인 순종, 전적인 경배, 이미 이것이 겉옷을 펴기 이전부터 그 제자들의 삶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천사의 노래입니다. 여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노래가 어디에서 왔을까? 천사들의 노래에서 시작된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나오죠. 제자들뿐 아니라 함께 따라가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어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다. 이 찬송 연결되지 않나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천사들이 찬양하며 선포했던 이 노래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현장에서 탄생 때 천사들이 선포하고 불렀던 그 노래를 무리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누가는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생과 죽음 앞에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것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예요. 요즘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막 이란 다 깨부셔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요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낸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가 뭔 줄 압니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의 이란. 핵시설이 어쩌고 다 차치하고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잖아요. 구약이 왜 필요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과 평화를 위한 예수가 오심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름값이 요새 2,000원 오르고 그러대요.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온 세계가 지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때에 불렀던 그 찬송,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불렀던 그 찬송 뭡니까? 천사들의 찬송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오지 않았겠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로다 하는 이 찬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부르고 이어나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찬양을 잊어버리면, 이 찬양을 침묵해버리면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길가의 돌들이 외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무리들,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요. 이 사람들이 왜 호산나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혹은 제자들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을까요?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변심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온 분노입니다. 일종의 분노예요. 나는 이런 예수를 기대하고 나는 이런 왕을 기대했는데 어라 예수님 보니까 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예수님 뭐 고작 하는 거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화평하라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이 맞지 않, 그들의 생각에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자기들이 상상했던 왕이나 왕국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서 빨리 마음이 변하지 않았나, 돌아서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는 전사 같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왔다. 로마를 물리치고 강대한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처럼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뭡니까? 군사적인 봉기가 아니라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내가 왕이다 승리하시는 연설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서로 발을 씻어 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이럴 수 있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그 예수, 그 왕이 아니라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호산나 외치던 무리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친 것은 말씀한 대로 단순한 변심이나 배신이 아니에요. 일종의 분노예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종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어디 가서 요새 이런 소위 암 환자라는 말을 교인들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왜 암에 걸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아침보다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운동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합니다. 이제 치료 잘 받으시고 이제까지 못 먹었던 술, 담배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야 그럴수록 암 환자들 그거 나사도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다가 야 골로 간다. 에이 뭐 어차피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이제까지 못했던 거 그냥 막 하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아주 제가 그 말을 듣고 한편에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마음 한편에 참 편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믿음이 약한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 아닌 척 열심히 있는데 어쨌든 괜히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사형통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게 하나님께 물어보다가 그 질문이 원망이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호산나 하다가 안 될 때는 에이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저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마음 편한데 뭔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불편해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편안함이나 우리의 명성, 우리의 안전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내 각본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여기 무리들처럼 재빨리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 예수 몰라. 돌변하는 제자들, 무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 램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와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건 없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붙드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더 하려고 해요. 뭐 좀 못하면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거기에서부터 호산나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그저 하루 정도, 오늘 일요일, 주일 하루 정도 나와서 예배하고 호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아니 우리의 일평생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호산나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 왜 안 넘어가죠? 호산나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호산나 이후에 예배당 울타리를 넘어서 예배당 밖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찬양이 끊기고 어둠이 몰려오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찬송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호산나 이후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뜻이 꺾이는 자리에서도 호산나 고백하고 찬송하십시다.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조차도 호산나 고백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나를 아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호산나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침묵의 자리에서 외치는 돌이 됩시다. 요즘 우리 서로 쉬쉬쉬 하잖아요.
예수 이야기 꺼리고 쉬쉬하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비웃고 신앙을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며 침묵을 강요할 때 우리의 삶으로 소리쳐야 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무리가 찬송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왜 저들 가만두냐고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이방인들이 온 세계 열방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소리치는 것 아니겠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소리치는 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금요일에 십자가 아래까지 동행하기를 멈추지 맙시다. 좋을 때 할렐루야 했다가 고난이 오고 십자가 앞에서 싹 다물고 뒤로 돌아서지 말자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그 익명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왕의 길을 묵묵히 뒤따라 가십시다. 세상이 침묵할 때 우리가 소리치고 세상이 조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중심을 펼쳐 드리십시다. 예수님 안에서의 호산나가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깨우는 거룩한 울림이 되기를, 그런 거룩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오늘 성찬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상으로는 성찬은 목요일 저녁 즈음에 해야 정상이지만 보통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매주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고난주일, 종료주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은 조금은 특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저 성찬 앞두고 기도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떡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정도 했는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는데 이 고난주간에 이제 채플 시간에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성찬을 했는데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신부님이 아닙니다. 분이 성찬 하나의 규례를 문답식으로 하면서 성찬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지? 제가 이번 사순절에 매주일 공동기도를 준비하면서 올해 성찬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거와 똑같지는 않지만 독일 개신교회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작되라도 좀 이런 성찬을 앞둔 공동의 고백, 공동의 기도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공동기도문 뒤에 보면 성찬을 위한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성찬을 위한 공동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문을 좀 준비를 애를 써가며 했습니다. 또 하나 성찬식 기도문은 잘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성찬에 좀 잔이 준비가 안 돼서요.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종이컵을. 그래서 우리 떡을 나누실 때 제가 잔에 포도주를 좀 따르고 또 함께 잔을 나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가 1월 달에 성찬식하고 준비해야지 했는데 정신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 함께 보시고요. 유인물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 기도하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떡을 나눌 때는 김창술 장로님과 우리 장중국 장로님 나오시고요. 떡을 다 받으시고
잠시 묵상하시면 제가 기도하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잔을 다 받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려 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형제자매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과 아픔으로 여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성찬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작은 성찬이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고난과 질병의 고통의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이 성찬이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장로님 두 분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베풀어 주신 이 귀한 빵을 통하여 또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믿고 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다 받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또한 이 피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주 앞에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정말 생명의 음료임을 또 우리가 상징하며 또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라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다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알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해, 생업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또 식사하시고요. 또 교제하시면서 편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